먼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계시록 말씀을 읽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단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더더욱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사탄이 이것을 못 읽게 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피하게 만들므로 이 자리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놀라운 말씀들을 못 듣게 하시고 기피하게 만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안에 엄청난 비밀들,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는데 바라기는 7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요한은 그저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뜻은 벗기다라는 뜻이고요. 칼립스는 감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존재의 차이가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계십니까? 강아지가 집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요? 얼마만큼 여러분을 알까요? 강아지가 열심히 주인이 잠들었을 때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보여준 만큼, 사랑을 준 만큼 강아지가 혹은 고양이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한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에 관련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겠지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서문학 교회를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자, 버가모 교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로. 두아디아 교회를 읽어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교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지시니. 빌라델비아 교회 읽어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읽어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묘사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계시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살고 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에 관련해서만 알면 안 됩니다. 지금 그분은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관심을 어디에 둘까요? 세상은 이 세상이 언제 망한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데 666은 도대체 뭔데? 여러분 그것이 관심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가요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씀할 자격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문제야 이러쿵 저러쿵 이 말 저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타락했어 어쩌니 하느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분이 있으면 막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개 편지의 공통적인 구조가 있어요. 각 편지는 모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관련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교정하라. 다시 한번 교정하라. 교정하라라는 말은 뭐죠? 변화되어라, 바꿔라. 너희 교회가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았으면 교정해라, 변화되어라. 칭찬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유지해라, 교정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승리와 관련된 언급을 하시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는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모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구조로 끝나요. 이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첫 번째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무엇입니까? 7 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1장에 20절에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7별은 뭐냐면 7 교회의 사자요, 즉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회자라는 거예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별은 따라합시다. 목회자. 별은 목회자고, 촛대는 따라합시다. 교회. 그러니까 별은 뭐라고요? 목회자고, 촛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2장 1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 별이 뭐죠?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자,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목회자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들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정말로 두려운 시대인데 지금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거닐고 다니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신대요.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 생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잘 삐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알아주고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메마르게 되잖아요. 한 번 안 하잖아요. 삐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 했는데 이걸 안 알아줘? 나 교회 한 달 동안 안 나올 거야. 그럼 가서 또 달래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그 달래드릴 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알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진짜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삐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삐침을 넘어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좀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든든하게 주님의 믿음의 성전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여지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내가 하는 것, 남은 드러나고 티날지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대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내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행위가 있었대요. 여러분, 수고가 있었대요. 인내가 있었대요. 와, 이거를 칭찬받는 거죠. 자, 2절 후반부에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누구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세요? 아, 너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구나.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짜 그 말씀을 지켜서 행위를 실천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헬라어가 코피아오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코피가 딱 났잖아요. 코피를 보고 아우 하면서 코피아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웃을 줄 알았는데. 수고라는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수고 따라합시다. 코피아오. 네, 코피아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아우 할 정도로 이래도 안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수고라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수고가 있었대요. 고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대충 적당히 하는 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고를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여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6절을 보세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통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정통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통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장로교단에 속한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의 정통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분, 정통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장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기장교회를 찾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들이요, 근처에서 수많은 교회가 개척을 했다가 10년도 안 돼서 막 몇 개 교회가 문 닫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정상인 줄 알고 정통교회인 줄 알고 갔다가 집이 막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통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신교회가 9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교회는 목회자가 거의 막 앞에서 막 다 끌어가고 마음대로 하고 그럴 때 이제 제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휩쓸리게 되면은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교회는 소위 사기를 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마음 먹으면 막 교인들을 막 사고 팔고 그래요. 근데 정통교회가 갖는 그게 뭡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90년의 역사 가운데 서신동에서 우리 서신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정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아신다면 역사라는 게 정말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생겼다 신생교회들은 막 잠깐 있다가 막 어느 날 보면은 여기 분명 교회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가 문 닫고 사라지고 또 다른 교회가 오는데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단을 보고 저 목사님이 어느 신학을 했고 그런 거를 이제 뿌리를 찾아보는 것도 정통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인데 열심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주님의 책망이 뭔지 아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었대요. 예배도 드릴 때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수고합니다. 자, 그런데 뭘 버렸습니까? 사랑을 버렸대요. 자,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나의 속마음까지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나무랄 것이 없는데 신앙의 행위는 완벽해 보이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대요. 차가운 마음, 식어버린 마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섬기는데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야, 나 그거 싫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버린 형식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예배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사랑이 없는 상태로, 사랑이 차디차게 식어버린 상태로
수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상태로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그런 교회, 화석화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나가서 떠났지만 집 안에 머물러 있는 큰 형, 탕자의 형이 어때요?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전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첫째 아들과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책망이라는 거죠. 칭찬만 사랑이 아니라 책망도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 교정하라. 너희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할까 말까, 저분 이거 교정했으면 좋겠는데 할까 말까, 안 하죠. 관심이 없죠. 사랑이 뭐하러 그런 말을 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고 내가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참 너무 연약한 게 무엇이냐면, 쓴소리를 어른이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대.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젊은 세대는 그런 쓴소리를 딱 하면은 여기만 교회야? 다른 교회도 교회지 하면서 탁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소모임을 하면서 주님의 전심갑주를 입자. 말씀의 칼로, 검으로 우리가 위에 호심경을 입고 무장하자. 근데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다른 청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비리비리하다. 비리비리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인데 아이들은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는 그 모습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 수험 기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사역,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정말 목회자가 상처받는 게 뭐냐면, 시험 기간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로님 아들한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 하고 있긴요?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죠. 얼마나 귀해요. 너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빨리 지금 학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지금 어디가?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해해 주세요. 대학교 가면 아들 잘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방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이런 말을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요. 정말 괴로워요. 이거를 용납하고 가는 분위기 속에 결국에 우리가 자녀들을 망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막 몹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그 아이가 교회 나올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세상 친구들 쩌들다가 군대 가가지고 잠깐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찾았다가 돌아오면 땡큐죠. 그렇지도 않은 애들은요, 직장 갔다가 평생 돌아올 기회가 어느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책망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정에 대한 요구를 하시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교정하라. 교정에 대한 요구입니다. 5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자, 이 말을 뭐죠? 두 글자로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기억하라. 이게 remember거든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자, repent, 회개하라. redo,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디차게 식었을까? 내가 언제부터 예배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만 그냥 몸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을까? 과거에 나는 어떻게 섬겼을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참 놀라운 것은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에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인지 모릅니다. 말씀 사경회. 1세대 믿음의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은요,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진짜 목숨을 걸고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그냥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포인트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실제로 평양 대부흥의 그 말씀 사경회 때 목포에서 무안에서 출발했던 남성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새벽에 말씀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사진에 봤는데 옛날에 그 엄마들 정말로 말씀 집회 온다고 옛날에 부흥회 한다고 목포 가니까 막 섬에서 막 나와가지고 부흥 강사님 오시면은 교회에서 한 4박 5일 내내 막 살았대요.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왔대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 자, 흥미로운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안 하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성경은 철저하게 사랑을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의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해서 드렸던 행위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사랑해서 내가 새벽을 깨웠어요. 사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섬겼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처음 행위를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안 하시고 너의 그 첫 모습을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뜨거웠던 믿었던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첫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대요. 자, 그렇지 않으면 너의 처음 모습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촛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촛대죠. 여러분 하나님 냉정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끝납니다. 아주 작살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영광스러운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는 그날로 그 생명 끝납니다. 유럽 교회를 보세요. 지금 주님이 촛대를 옮기셨어요. 유럽 교회 끝났습니다. 지금 교회가 텅텅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어서 죽을까요? 아니요, 예배 있어요. 여전히 예배 드려집니다. 여전히 행위가 있어.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마음이 떠나서 행위만 있으니까 주님도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촛대를 두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냉정히 항상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야 할 것은 그 촛대를 주님이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신교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처음 사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면 옛날에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던 그 처음 모습, 믿었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한때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 한때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그 뜨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소망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여러분 뜨거움이 회복되고 주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